이제 추석이죠. 추석은 언제나 우리에게 푸근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들 넉넉하고 풍성한 그런 한가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맘때쯤이면 가을 운동회 했던 기억도 납니다. 추석이 끝난 후 10월 초순까지 가을 운동회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운동회 하면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달리기 종목입니다. 이 달리기 잘하시는 분은 뭐 늘 이제 1 등도 하고 뭐 자랑스럽게 그런 기억도 있겠지만, 또 달리기 못 하시는 분들도 우리 중에는 들어 있죠. 그래서 항상 꼴찌해 가지고 속이 상한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이 달리기에 관한 추억은 사람마다 다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이 달리기에 관한 추억이 있는데요. 제가 잘 아는 한 아이 엄마는 평소에는 굉장히 얌전하신 분입니다. 나서기도 좋아하지 않고. 근데 그 운동회 때 아 달리기 종목 1등 하면은 뭔가 좀 큰 시상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 상의 눈이 좀 어두워져 가지고 얼마나 죽을둥살둥 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결승선에 다다르게 됐는데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져서도 손을 뻗쳐 가지고 결국은 1 등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지켜보던 남편은 슬그머니 어디 숨어 버렸습니다. 좀 부끄러웠던 모양이죠. 민망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민망한 상황인데 이렇게 넘어져서 1 등을 하긴 했지만은 이 민망함을 뒤로 한 채 툴툴 털고 일어나서는 엄마 1등 먹었어." 하면서 자랑스럽게 그 아들에게 어 어시되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 큰딸아이도 기억나는데 오늘 뭐 없으니까 또 한마디 해야죠. 저희 딸아이는 어릴 때부터 키가 컸습니다. 목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되게 달리기를 잘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발선상에서는 거의 육상 선수 같은 포스였습니다. 뭔가를 할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아시죠? 그런데 탕 하고 총소리가 울리고 뛰어가는데 이게 점점 앞에 있더니만 뒤로 처져 가지고 결국은 아 3등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3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4 등, 5등 꼴찌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가을 운동회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그때는 뭐 1 등이 됐든 4 등이 됐든 제 기억 속에는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가을 운동회 그러면 그 마을에 축제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잘했다고 우쭐대지 않았고 또 못했다고 풀이 죽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함께 김밥과 사이다를 먹으면서 때로는 이 부잣집은 통닭도 한 마리 곁들이면서 그렇게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명절이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뭔가 여유롭고 즐거운 시간, 이 명절 가운데서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친지 간의 대화를 통해서 정도 새롭게 느끼시고요. 또 용기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교감의 시간도 충분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리기 하듯 숨가쁘게 살아온 분들 있다면 좋은 안식의 시간, 휴식의 시간 삼으십시오. 그리고 여기 이제 고3 수험생들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학생들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명절 이 연휴 기간 동안 조금은 여유를 가지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명절에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거기에 들어가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 절을 보면 거기 들어가서 뭘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들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사실,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도리다, 이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뭐 넉넉해서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져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는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는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니까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절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코로나를 심하게 앓았습니다. 몇 년 전 일인데요. 기침도 심했고 몸살, 두통, 오한도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현기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앓으면서 온갖 것들을 다 이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무엇보다 이 사람을 힘들게 했던 것은 후각을 상실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후각이 상실되니까요, 음식 냄새도 못 맡고 심지어 똥 냄새도 못 맡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후각을 상실하니까 미각이 없어지고, 미각이 없어지니까 모든 음식이 먹어도 다 맛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다 나았던 그런 상황인데도 이 사람에게 후각은 쉽게 회복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 3주쯤 지났을까요? 변화의 조짐이 느껴졌습니다. 그 변화의 조짐은 다른 데서 확인된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서 확인됐어요. 새벽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비로소 그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제까지 못 느꼈던 그 냄새가 나는 거죠. 후각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를 자기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장실에서 얼마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좀 아니라고 맡기 싫어하는 냄새도 이게 그 냄새를 못 맡게 되니까 얼마나 어려운 마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사실, 이분에게는 정말 감사의 제목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 그게 사실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모르니까 감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뭐 같이 함께하는 가족들 막 있을 때는 막 귀찮고, 어떨 때는 화상이라 그러고 그러죠. 아유, 저놈 자식 진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죠. 막상 없어 보십시오. 멀리 떠나 있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 그러니까 다들 있을 때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제대로 갖춰져 있을 때 건강도 그렇고요, 다른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 당연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당연한 것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놀라운 신앙의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을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내가 간과했던 것들, 이런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새롭게 발견하는 한가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이 첫 열매를 제단 위에 바친 후에 하나님께서 뭘 하나 더 시키시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고백문을 찬송하게 하는, 낭송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5절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 고백문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는데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고백문입니다. 이 고백문은 뭐 6절, 7절, 8절 쭉 이어지다가 10절에 상반절까지 이어지죠. 10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고백문은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문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 유심히 들여다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만의 역사, 내력을 지금 이 짧은 문장 속에 소개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으로 그들이 이주한 것, 거기서 크게 번성한 것, 애굽 사람들의 그 학대와 중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강제 노역을 했던 사실들,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은 그들의 모습, 그리고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일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된 이 모든 사실을 그들은 기록하고 고백문으로 낭송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눈여겨볼 것은 이 고백문의 시작, 내 조상은, 이 말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인칭이죠. 왜 1인칭일까? 아니, 역사라고 한다면 뭔가 좀 객관적인 서술을 해야 할 터인데 이분들은 이것을 1인칭으로 우리의 일로, 내 일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내력, 역사라 하더라도 나와 동떨어진 역사가 아니라, 나와 멀리 있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 기억 속에 있는 일로 후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고백문을 함께 낭송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우리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죠. 다윗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 신앙의 어르신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오늘의 내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예전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어떻고 저떻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해석하고 오늘 우리 삶에 새로운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의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절기 때마다 이 고백문을 함께 낭송했습니다. 반복해서 이것을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뭘 깨달았겠습니까? 아, 우리가 누군가, 자기들의 정체성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난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구나. 우리 조상들이 그랬고 나도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어떤 다짐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듯 자기의 정체성을 자꾸만 상기하도록 하신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공경,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고백문을 낭송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감사란 뭐냐?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구하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게 되면 비로소 그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과거를 한번 따져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전에는요, 뭐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당대에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과거에 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 놓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망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를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제가 모태신앙이지만은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으로 상당 기간 살았던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는데
그러나 부모님의 기도와 여러 사람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셨고 저에게 그때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마다의 흑역사가 다 있을 줄 압니다. 지금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홀리하게 보이지만은 제가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과거를 저도 좀 알거든요. 흑역사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하네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고 은혜를 때마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모든 것이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기억한다면 여러분 현재의 모든 어려움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닥쳐서 현실만 보는데요. 과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은혜의 손길을 다시 붙잡기라도 한다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의 벽은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고 때로는 그 벽을 부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은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그것에 대한 기억인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오늘의 현실이 그만큼 더 무겁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새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좋은 기억 말이죠. 나쁜 기억은 다 지우시고 좋은 기억은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으키신 좋은 기억 말이죠. 자, 그런데 10절 하반절은 이 고백문을 낭송한 뒤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보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경배하라,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한 취지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과 앞으로도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확인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예배가 제대로 작동되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반복해서 드리면서 마땅히 기억해야 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새기고 또 마음에 두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명절에 오늘 예배를 드렸죠. 추석 당일에 우리가 나누어 드리는 교회에서 나누어 드리는 추석 예배 모범을 따라 다시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가운데 서로 감사의 제목도 발견하시고 서로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그 예배 모범이 그게 다 소개되어 있거든요.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욱 새롭게 하는 그런 과정과 동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재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으로만 머무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면서 그 모세 시대 때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시적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 시간과 다르죠. 우리는 유한한 시간에 갇혀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 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죠? 성경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때 일어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공시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뭐 옛날로 돌아간다 이런 공상과학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면 그 시간을 초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하심을 우리는 나중에 완전히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오늘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붙드는 그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첫 열매를 구별해서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올리고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내력을 고백하는 그런 어떤 의식으로 공식적인 의식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일이 중요합니다. 10절 하반절에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십시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또 부탁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다면 그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걸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와 나누라고요? 레위인과 객과 함께 나누라. 그리고 12절로 넘어가면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은 과와 과부를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뭉뚱그려서 생각해 보면요, 그 시대에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을 칭하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재산 하나 없이 하나님 나라 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돕고 있는 그 연약한 교회 목회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객은 또 누굽니까? 북한에서 이 남한으로 넘어와 가지고 혹칭 세트민이라 그러죠. 그런 세트민들,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이주민들, 이런 분들이 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은 나그네 같은 인생, 그런 사람들을 일컫고 있죠. 고아와 과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로 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좀 하나님이 낮게 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신 사람들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 그게 정말 감사로 여겨지면 그 다음에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거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사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고요. 교회가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도와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많이 주셨다면, 그래서 은혜가 느껴지고 감사의 마음이 든다면 기꺼이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선물을 혼자 누리고 혼자 그것을 즐기는 것,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내 주위에 뭔가 좀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될 것 같은, 하나님께서 뭔가 연결시켜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진정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제물로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그게 뭐 크든 작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뭔가 좀 웃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허락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아는 사람은요,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이 전적으로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은 결코 무심하고 무정한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나 몰라라 하면서 나 혼자 잘 살고자 하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라는 고백 말이죠. 그 고백을 진실하게 하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새롭게 느끼게 하고 감사의 마음이 들게 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도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주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될 때 우리가 마주하는 이 명절은요, 더욱 행복한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은 그저 감나무 밑에 있다가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더욱 행복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더 소중한 마음을 되새기고 하나님이 우리 이 자식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정말 은혜다, 그런 고백도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더 의미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게 될 때 여러분, 그 가정, 그 모임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뜻에서 여러분, 광고 시간에 우리 교육부 학생들에게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말하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 사랑 나눔 봉투 하나씩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광고 시간에 우리 장로님이 나눠줄 겁니다. 그 봉투에는요, 10,000원이 들어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용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육부 학생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했다고 격려금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돈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돈을 좀 보태가지고,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좀 연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선물이 되어주는 심정으로 고마움을 나누시고 또 함께 선물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부 학생들한테 대표적으로 준 것이지, 제 마음은요, 오늘 여기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 모두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재정이 허락되지 않아서 모두에게 나눠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 나눔 봉투를 여러분들이 받았다 치시고 거기다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위에 가족도 좋고 친척도 좋고 주위에 이웃도 좋습니다.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또 평소에 내가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은 그런 연약한 분들에게 여러분이 그 선물이 되어주는 모습으로 함께 나누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주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 바로 우리의 행복을 더욱 크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좋은 체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